복된 주일입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또 찬양하며 예배자로 나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내 힘이 아닌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기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힘있게 나가 예배를 드립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길에 벗어나라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세상 사랑을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 나는 사랑해요. 영원히 주님 아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교회 위하여 다시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날이 저물어 갈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으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건너시네. 우리 몸이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작은 떡 한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으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주가 일하시네.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으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가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헌신의 예배로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저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저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 뜻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성령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또 오셔서 우리 모두를 감동하시고 치료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유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얻은 옷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32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으로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해라.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셔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죄 사버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네.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죄 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나 형용하냐. 주의 제단에 산죄 사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진영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세상에서 잘 지내다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를 맞이하여 헌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은 예배를 통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더욱 헌신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살면서 머리와 생각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자 다짐은 했지만 저희들의 죄와 허물 부족함으로 인해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2025년 새로운 한 해도 이웃들에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들과 함께하는 교회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부흥은 나로부터라는 생각과 행동을 함으로써 영혼 구원하는 일과 교회의 모든 행사에 적극 헌신함으로 금년 한 해 더욱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 우리에게 주신 비전 3천도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비전도 속히 이루어져 경기 북부 지역 교회들을 함께 세워나가는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 의정부 성시와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를 이루는 일과 2026년 빌리그레암 의정부 대회를 앞장서서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당회장 임두태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사역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 어려움 없게 하시고 2025년 세우신 목회 계획대로 기도하는 소원대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 더욱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45차 여호와 행적 찾기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주차까지 잘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도 많은 성도님들 참석하여 너무나 기도할 일이 많은 요즘 우리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새벽마다 지혜와 축복의 잠언 말씀을 힘있게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는 세계 곳곳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 채우셔서 금년 안에 더욱 부흥하는 선교 현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계속 기도하며 후원하는 필리핀 아폴로아 가정교회와 유치원 훈련센터와 태국 치앙마이 타이 성경대학원과 아프리카 간의 기독초등학교와 필리핀 두마게티 동행교회, 발렌시아 교회, 트리니티 프레지어 지교회가 더욱 부흥되고 성장하게 도와주셨고 아프리카 우간다의 섬교회 건축 지원과 주일학교 사역, 교육부모 연결 사역에도 많은 도움의 손길 함께하여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역하시는 마기원 정민영 선교사님과 사역자 엘리, 김서구 맹재관 선교사님과 두마게티 김경수 유정숙 선교사님과 우크라이나 김빅토르 선교사님, 김기일 정명선 선교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지혜와 능력 필요한 모든 것 채우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정치적인 혼란으로 국민들은 둘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또한 경제는 계속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파탄의 길로 이끌고 있는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음의 국가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정직하고 바르고 꿈과 희망이 있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동성애 같은 악법이 절대로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셨고 이 나라가 공산화 이슬람화 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대원 모두의 삶이 범사에도 하나님만 찬양하며 경배하는 복된 삶 살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요 하나님,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으며 주께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물질과 믿음을 주셔서 이처럼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저희 손길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시사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옵소서. 드려진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것 12왕주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요 하나님,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국을 떠나온 나그네들과 부모를 잃은 고아들과 남편 잃은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삶에 필요한 용기와 믿음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일 충성하는 모든 사역자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며 사역의 분과 보람, 감사의 충만한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과 병원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공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출탄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에게 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24시간 일례 기도에 동참하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와 성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45차 영적 특별 새벽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2주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서 기도함으로써 여호와의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릴레이기도 24시간 릴레이기도 작정서 여러분들이 했는데요, 이번 주까지 가능하면 다 우리 셀장님들이 모아서 제출해 주셔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일학교에서부터 모든 계층의 성도님들이 나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기도가 있다는 이러한 삶으로 2025년을 여러분 살아가신다면 틀림없이 새로운 한 해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작정하시고, 이 기도는 교회에 나와서 하는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나 할 수 있고, 또한 시간을 1시간을 정했다 그러면 1시간 전체가 안 되면 20분씩 또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도를 많이 하시면 한 것만큼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작정서를 제출해 주시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까지는 새벽 기도회로 대체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서 강북로의 예전도에 순회 예배가 있습니다. 웰컴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방봉사는 우리 1, 2교구와 바울 남전도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또한 꽃꽂이와 중시 당번이 있네요. 우영명 집사님과 영예 이권사님, 유차남, 김정수 비서님 가정에 섬겨주시고요. 꽃꽂이와 떡 제공이 있는데요, 이태성 우리 어린아이 초등학교 아이인데요, 우리 이건수 집사님과 김지혜 집사님의 아들 되는 이태성 군이 이번 동계체전에서 4체급 모두를 사관왕으로 완전 석권을 했습니다. 박수로 한번 우리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떡과 꽃을 하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제 우리 태성이가 동계 올림픽에서 마지막 금메달을 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전재식 집사님 오늘 마지막, 네, 우리 신정수 잠깐 앞으로 오실까요? 우리 신정수 집사님 앞으로 잠깐 올라오시죠. 우리 전재식 안수 집사님과 신정숙 집사님이신데요, 저기 오셔서 아주 열심으로 신실하게 신앙생활 함께 잘 하시다가 직장 관계로 춘천으로 이제 옮겨가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열심으로 충성봉사하셨는데 가셔도 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된 주의 날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우리 정진아 성도님과 이중재 성도님과 자녀 세연이와 또한 도현이 영화부에서 아빠와 아이들은 예배드리고 우리 정진아 성도님만 이 자리에 계시네요. 우리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자리 일어날까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시간에 교회 합심기도점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 3천 성취를 위해서, 지역의 성시와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 선교사님과 그 사역과 연합하는 환우들을 위하여서, 비전은 이제 2050년 부흥의 나라부터 역사를 위해서, 또한 우리 2020년 의정부 빌런 전도대를 위하여서, 제45차 영특별 새벽기도를 위하여서 다 같이 이런 제목으로 합심하여 동성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우리 나라 만세 축복하여 제1동화 살리는 나라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하지만 인간 예수에서 조정에 방문하여 전쟁을 시도하고 있어 우리를 제거해 주옵시고 여기에서 예물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나 이슬람화 되지 않게 하시며 월봉성에 불경하여서 자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다스려 안동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나님 나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공교에 일어나 기도하라고 공유게 하시며 그라스며 신 비전 3천이 하루씩 현실하도록 사방에 영광으로 변경되는 다음 성들이 서지게 하여 주옵나고 기도합니다. 이름의 성도와 구제와 정한 구제하여 지역의 성시와 우리의 복음화 세계 성도를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산들과 그 사역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존해주시며 복음의 나라부터 우리 동서가 공의 주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직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2026년 의정부전 대인을 가신 하나님이여 의정부전 교회들이 준비하고 사모하여서 실벽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신의 주기로 가는 올라온 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기서는 공의 불길이 한반도와 남미러 북한으로 전세계로 확산되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45자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감사옵나이다. 완전한 우리 성도가 다 참석하여 기도하며 영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예산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와 우리 인간의 생사와 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저희들이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비전 성취를 위하여 지역 성시와 민족고마 세계 선교, 선교사님과 그 사역과 연합한 환우들을 위하여서 2025년 부흥의 나라부터 부흥의 주역되기를 위하여서 베이처치 건립을 위하여서 2026년 의정부 이런 전도대를 위하여 그리고 제45차 영특별 새벽기도를 위하여 기도한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대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된 주의 날 사랑하시는 우리 이중재 정진아 성도님과 세현이와 도현이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하나님 잘 경외해 섬겨 비전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10년 가정 생업 자녀선들이 크게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재석 집사님과 신영수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그동안 저희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잘 했습니다. 춘천 가서도 하나님 잘 섬기신앙 잘하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김목사님 건강을 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명을 감당해 두 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성령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도우시며 성도의 길을 열으시고 그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백배로 열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하셔서 다윗같이 크게 기뻐 찬송과 영혼을 돌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따로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라.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다 같이 합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 외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나와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데이빗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의 탐험가요 선교사였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당신이 가신 후 우리는 빛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리빙스턴은 아무개 대륙 아프리카의 희망의 생명의 비전의 빛을 밝혀준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가 마지막 잠비아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했을 때 그를 발견한 그 상황은 침대 곁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운명하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시선 썩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 심장과 내장을 제거한 후에 땅에 잠시 묻었다가 1874년 4월 18일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를 안장했습니다. 그는 한 생애 동안에 아프리카의 노예 무역 제도를 반대하고 투쟁하고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삶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했습니다. 이 리빙스턴의 어릴 적에 일하는 참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더하여 줍니다. 그가 교회에 출석했던 그 교회에서 선교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의 예배 순 따라서 헌금을 하는 시간에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들어올 때 여러분의 헌금함에 다 자율적으로 넣으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렸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예배 시간에 헌금 순서가 되어서 직접 헌금을 드리는 그러한 순서를 갖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가 필리핀에 가서 두 교회를 입당하는 예식을 우리가 함께 진행하고 왔습니다. 저는 마땅히 교회들이 헌금을 선교금을 많이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는 그래서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헌금 순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헌금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웬걸 헌금 순서를 선교사님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갑자기 헌금을 하게 됐겠죠. 그런데 이 헌금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그 헌금하는 그 순서를 진행을 보고 큰 감동이 됐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헌금함을 앞에 놓고 참석한 모든 그 자리에 있는 예배 인원들이 한 줄로 서서 순서를 기다리며 자기가 직접 나와서 헌금을 넣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많겠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아마 예배 시간 전체가
반은 차지하고 말 것입니다만, 근데 그 시간이, 그 드리는 모습이 정말 큰 감동이 됐었습니다. 하여튼 헌금하는 모습은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헌금을 할 때 우리는 헌금 바구니나 또는 주머니를 돌리긴 하는데, 거기는 쟁반으로 아예 해서 돌립니다. 은쟁반과 금쟁반을 헌금할 때 옆으로 돌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헌금 넣는 게 다 노출돼요, 금액이. 그렇게 해서 다 헌금을 돌리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이제 자기 앞에 헌금 쟁반이 온 겁니다. 근데 이것을 받아가지고는 땅에다가 내려놓고 심지어 그 위에 밟아서 발로 밟고 올라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좌중의 모든 어른들은 깜짝 놀랐고 긴장했어요. 아무리 철부지 어린이지만 헌금을 하는 저 헌금 쟁반을 발로 밟는다고? 사방에서 보지 않는 따가운 눈초리가 그를 질타했겠죠. 옆에 있는 분이, 얘야 이러는 거 아니야, 이거는 헌금 드리는 쟁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때 이 아이가 그 어른에게 대답을 했어요. 네, 저도 알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 것은, 저는 어린아이라서 쟁반 위에 드릴 돈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쟁반 위에 나를 드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또한 완전 모든 어른들을 감동시켜서 반전을 시켰어요. 우리는 가진 돈의 일부를 드릴 뿐인데, 저 아이는 자기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저런 행동을 했으니 너무 기특하고 너무 감동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아이가 데이비드 리빙스턴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어린아이의 마음에서 드린 그의 전 생애와 그의 몸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마지막 죽기까지 온 생애를 바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나라와 그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주제가 있는 예배,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헌신이 비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는 지금 계속해서 주일마다 비전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죠. 첫 번째 주에서는 여러분 무엇이 비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부흥이 비전입니다. 둘째 주는 지난주에 기도가 비전입니다. 오늘은 헌신이 비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오병이어의 내용입니다. 본문 13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곳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저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몇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빈들, 큰 무리, 때가 이미 저물었음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느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빈들, 큰 무리, 때는 저물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어려움의 문제를 직감하게 하는 표현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많은 무리가 주님을 늘 따라다녔습니다.
이들은 어떤 분류의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홈리스들, 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소위 일도 할 게 없고 집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저 주님 뒤를 따라서 늘 그렇게 모든 사방에서 큰 무리가 모여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고 거기에 있는 병자도 고쳐주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하고 있는 동안에 이미 해가 져서 때가 저물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언제나 심각한 문제는 먹는 문제이죠. 우리는 먹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이제 대두했습니다. 저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날이 이무셔놓고 이곳은 빈들이라 이 무리들로 하여금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 주십시오. 하십시오. 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6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들이요 큰 무리가 지금 모여 있어요. 때는 저물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거 우리 해결할 수 없다 해서 그냥 돌려보냅시다. 각자 알아서 사 먹게 합시다 라고 제안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과연 쟤들이 그 큰 무리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소위 오늘날 이 문제는 민생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민생의 문제를 쉬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이 본문의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서 다루는데 그 요한복음에서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한 제자를 지목하십니다. 그 제자는 빌립이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아, 이 많은 무리에게 먹을 것을 어떻게 해줄 수가 있겠냐. 이렇게 빌립에게 주님께서 문제를 던지세요. 그때 빌립이 대답합니다. 주님,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모자랄 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지목하여서 그 문제를 던졌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제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평소에는 언제나 베드로가 수제격으로 나서고 모든 것을 주도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하지 않아요. 시몬아,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미루짐작컨대 빌립이 지행에서 계산이 매우 빠른 제자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때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고 계산이 나왔어요. 일단 소위 견적이 나온 겁니다. 200데나리온은 얼마나 많은 돈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1데나리온은 오늘날 장정의 하루 품삯입니다. 기초급여의 시급으로 10,000원 정도를 잡으면 이거는 8만 원에서 10만 원의 하루 일당이 지어지는 거죠. 이게 200을 곱하니까 2천만 원을 가는 겁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민생의 문제는 언제나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번 구정에요, 지자체가
모든 우리 국민들에게 자별로 돈을 준대요. 근데 그게 다 다릅니다. 20만 원, 30만 원. 근데 전라도는요 100만 원씩 준대요. 우리 모두 전라도 가서 돈 받으면 좋겠어요? 그건 돈이 많은 동네인가 봐요. 어쨌든 한 사람에게 10만 원을 주든지 100만 원을 주든지 그게 200, 300, 3천, 만약에 3만 된다면 그 합산된 금액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금액이 되어서 천 단위, 억 단위, 조 단위를 넘어가는 겁니다. 쉽지 않죠. 간단하지 않습니다. 과연 저희들에게 200단위의 돈은 있었겠습니까? 2천만 원이 그들의 재정이 있었겠습니까? 어림없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문제는 그 돈이 있으면 그만큼의 떡을 어떻게 사옵니까? 갑자기. 여러분, 이 많은 음식은요 한꺼번에 오다가 되질 않습니다. 갑자기 달려가서 200명 주세요. 안 됩니다. 미리 준비 다 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디라고 말합니까? 빈들입니다. 때는 어느 시점입니까? 저물었습니다. 이미 가게가 오픈이 아니라 클로즈 된 겁니다. 빈들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얼마든지 직감할 수 있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꿈도 없습니다. 2025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또 한 번의 기회로 주셨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빈들이요. 때가 저문 것처럼 희망이 없을지 모르죠. 그런데 문제는 큰 무리가 남아 있어요. 민생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하나의 가정 단위로만 봐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상태입니까? 빈들입니까? 아니면 충만하게 모든 것이 있는 좋은 조건의 여유가 있는 것입니까? 이거 해결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 것 없다, 보낼 것 없다, 너희가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저희들로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그래서 그 안드레가 정에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17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본문의 말씀에서 저희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누구 것입니까? 어린아이의 것입니다. 제자들 것도 아닙니다. 아마 주님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 해결해봐라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빌립은 계산을 그냥 견적으로 뽑아냈고요. 그리고 안드레는 뛰어나가서 먹을 게 없나 하고 아마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있는 그 아이의 도시락 분량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 와서 주님, 우리가 있는 게 이것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9절에서는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이 무리, 큰 무리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뭘 얼마나 되겠다고 그걸 가지고 왔느냐 이 말이에요. 하지만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자, 이제 보실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에 무리를 명하여 잔뒤에 앉히시고, 왜 18절이 그냥 넘어가요? 18절 말씀에 우리 방송실 본문 18절 말씀부터 다시 띄워주세요. 이럴 때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뒤, 그게 단가?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이 그래요. 무리를 명하여 잔뒤에 앉히시고 어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그걸 가지고 하늘으로 축복을 하신 거죠. 축사하신 거죠. 그리고는 떡을 떼어 저들에게 계속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왜 헌신이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빈들이요, 큰 무리가 있어요. 때는 저물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이 필요한데 그것도 있어도 떡을 못 사요.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전혀 해결을 볼 수 없는, 비전이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 비전의 상황으로 바뀐 것은 이 보르탁스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에게 드리니 주님께서 그걸 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떼어 주시니 거기는 모든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로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르탁스 물고기 2마리는 가난한 아이의 점심 아니면 도시락 분량에 불과해요. 그 아이가 그걸 먹고도 배를 못 불릴 정도의 아주 빈약한 것입니다.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이 아이 외에 몇 명이 먹다고 하나, 21절에 보니까 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됐다고 그랬어요. 어느 곳에나 무리가 모이면 거기에 여자들이 많을까요? 남자들이 많을까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예배실에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몇 배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몰려다니는 이런 데는요, 아이들도 버글버글합니다. 여러분, 지금 선교 현장 가면요, 진짜 막 그냥 아이들이 막 그야말로 볼때같이 몰려들어요. 거기에 뭘 나눠준다? 그러면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막 수를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5,000명은 유대인의 계산법에 남자 장정만을 친 거예요. 나머지 여자와 어린이까지 다 하면 2만 명이 넘는다는 계산이 또 나와요. 자, 그러면 보르탁스 물고기 2마리는 한 아이의 한 명의 분량에 그것도 부족한 것이었는데 하나였습니다. 이걸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님께서 축복해서 계속 떼어주시니까 2만 명이 먹었으나 몇 배의 열매가 나타난 거면 2만 배가 나타난 거예요. 2만 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플러스 알파. 뭐가 있어요?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무한대를 말하는 거죠. 헌신이 비전인 것은 우리가 적은 것을 가지고 부족한 것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것을 주님에게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축복해 주실 때에 그 축복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비전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상의 세상의 모든 삶은 여러분 어떻게 경험하고 오셨어요? 언제나 이 상황이 이 세상의 상황입니다. 1950년대나 2024년도나 양상은 다르지만 언제나 이 세상의 상황은 빈들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엄청난 큰 무리가 언제나 민생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거기는 때가 저물어 버려요.
거기에 인간들은 속수무책으로 그 상황과 환경 조건을 타개해 나갈 수가 없어요. 해결해 나갈 수 없어요. 2025년도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만 이 새해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너희가 먹을 주어라. 어떻게 우리가 줍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돈도 없습니다. 모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나의 작은 것을 드리면 주님이 그것을 축복해 주셔서 이 모든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고 배불리게 하고 민생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므로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스토리는 구약에 또 있습니다. 아하방 시대에 아하방이 이세벨 왕후의 게임 빠져서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 땅에 비도 우로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팔레스티나의 땅 지형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모든 생명체는 다 말라 죽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음의 직전에 놓여있고 황폐하게 그지없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폐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형편이 말할 필요 없이 어려워졌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한 땅으로 보내서 그때 그 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요. 선지자가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선지자 무엇합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죠. 이제 제가 이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집에 가서 가루 위에 있는 한 움큼의 가루와 한 방울의 기름으로 마지막 떡 한 조각 만들어서 내 아들과 나눠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 온 거예요. 양식 다 떨어졌어요. 가루에 가루도 없고 기름도 없고. 그때 선지자가 아주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여인이요, 그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주고 가서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인이 뭐라고 선지자에게 대답을 했습니까? 자기 집에 통에 가루가 넉넉하게 있다고 했습니까? 2인분, 3인분, 10인분 남아있다 했습니까? 통에 기름이 많이 남아있다 했습니까? 한 방울 한 움큼의 마지막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만들어서 둘이 나눠 먹고 죽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산이 안 됩니까, 선지자가? 그리고 이렇게 아주 무례한 부탁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제안하지 않습니까? 제가 성도 여러분의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양식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없어요. 울고 있어요. 성도님 왜 그렇습니까? 양식 떨어서 이제 굶어 죽게 됐습니다. 마지막 요 살 한 주kum으로 밥 하나 끓여서 내 아들과 함께 나눠서 이제 마지막 먹고 죽으려 합니다. 그걸 들은 목사님께서 저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말이 됩니까 그게? 경우에 맞습니까? 이런 무례한 요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여인은 선지자 말에 순종해요. 그리고 자기의 마지막 생명의 떡을 먼저 선지자에게 만들어서 주어요. 어떤 결과가 좋았을까요?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여인이여 염려 말고 먼저 나에게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나를 주시오. 그러면 당신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공부하시오. 이렇게 말한 것을 믿은 겁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그 여인을 그 어려운 위기 상황에 살려주시고 그 가정을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헌신은 바로 이렇게 비전을 이루어낸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반드시 헌신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헌신의 예배, 드림, 제사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위에 반드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에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서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들을 그 아비의 손으로 죽여서 불태우는 것을 원하셔서 그랬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려고 그랬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그냥 헌신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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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이 내 산 독자에게 내 손을 대지 말아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거 하나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 무리한 헌신의 요구를 했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헌신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냥 다 받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축복하는 거예요. 한나의 스토리를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한나 여인이 결혼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의 분인 나는 아이를 낳고 그 여주인을 학대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가운데에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이 한 남자의 다른 여러 여자들을 하게 하는 일부 다처제의 제도가 나오긴 해요. 얼마나 그게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고통스럽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한나가 막 너무 속상한 것입니다. 자기가 본 주인인데 그 분인 나가 여종이 그렇게 되어서 먼저 아이 낳고 막 학대하니까 하나님 나가서 날마다 통감이여 막 하나님 앞에 그 원통한 사정을 아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사 그의 태를 여섰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얻은 것이 사무엘이에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아들을 요구하며 기도할 때 서원을 하죠. 하나님이 만약에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신의 서원을 해요.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 주신 대로 길러 젖을 떼고 난 다음 하나님께 완전히 바쳤죠. 여러분 헌신은 언제나 쉬운 건 아니에요. 여인이 아들이 없다가 아들 얻었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금이야 옥이야 정말 자기 몸보다 더 귀하잖아요. 그 아들 없을 때 아들 하나 없으면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가까이 있겠어요. 그걸 떼어놓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헌신의 약속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받으시고 어떻게 그를 축복해 주셨을까요? 한나가 자기 아들이니까 금이 어기야 사랑하고 양육하고 기르고 성혼해서 그 아들을 성공시켰다면 얼마나 성공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사무엘,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받으시고 그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축복석에서 우리 예수님이 잘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그 위에 있으므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도 사랑스러워가서 나중에 사무엘은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으니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을 감당하며 마지막 그가 재임 마지막에 스스로 자문해서 청문회를 자진해서 합니다. 백성 앞에서 내가 당신들의 어떠한 것을 손을 냈다면 말하시오. 백성들은 말합니다. 당신은 아무 흠이 없습니다.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털면 다 틀려요. 근데 사무엘은 아무리 털어도 아무런 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사무엘의 말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의 말이 땅에 들어가지 않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비전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비전 없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가 비전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주라. 제자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실제는 예수님이 축복하신 그 떡을 저에게 주어서 제일이 큰 주님 말씀대로 나가서 다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손에는 아무도 없지만 보다 물고기 2마리밖에 있어서 이거를 나눠줄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님이 우리를 또 축복하시면 우리가 그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바구니를 우리가 그것을 담아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눠주는 역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주라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그들이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것을 드려서 주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가득 받아 우리의 바구니가 가득 차서 나누어주고 나눠주고 내 바구니가 그래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12바구니는 이 수가 어디서 나눠가면 모든 제자의 바구니가 다 찼다는 거예요. 나누어주고 나눠준 남은 것들이 그대로 각각이 한 바구니씩 그대로 남은 거예요. 나눠줬는데 그대로 남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2025년 우리가 새해에 비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니 우리의 남은 생애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적은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셔서 나만이 아니라 모든 무리가 다 배불리고 그것이 남는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비전의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르득다스가 물고기 2마리는 어린아이의 배도 채우지 못하는 아주 적은 분량이며 그들이 처한 환경은 빈들이었고 저물었고 큰 무리가 있어 심각한 현실이었지만은 그들 스스로 할 수 없었지만 주님께 그 작은 것을 드렸을 때 주님이 축복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헌신이 비전임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아버지 경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민생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가정 문제, 교회 문제, 사회 문제, 나라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하여 진정으로 나갈 때이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에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주 충만, 축복하심이 주님께 드림이 비전임을 알아 빈들 저물어진 이때 큰 무리의 문제가 주님의 축복으로 해결됨을 알고 헌신의 비전의 삶을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 후손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가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